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큰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쉽게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도 누구나 예배당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어머니 모태에서 택정하셔서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 주님 앞에 서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될 겁니다. 또 한편으로요, 가짜는 아니에요. 가짜는 아니고 진짜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은혜를 다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그 은혜에 맛만 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뷔페 집에 가면요, 뭐 결혼식을 갔다거나 어떤 뷔페 식당에 가면 사람마다 뷔페를 먹는 스타일이 다 다르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그냥 고봉으로 접시에 흘러 넘칠 정도로 고봉으로 와서 나는 한 방에 끝낸다 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2번, 3번씩 가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분주하지 않다면 여러분 좋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배웠어요. 뷔페집에 가면 딱 한 점씩만 가지고 오래요. 가서 처음에는 한 점씩만 가지고 와서 먹어보고 그 중에 맛있는 거 2번째 가서 작심 가지고 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먹으래요. 뷔페집 가서 맛만 보고 오는 사람, 여러분 돈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 믿는 맛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실제가 돼야 돼요. 그냥 조금 맛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실제가 되어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며 그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실제로 경험되어야 해요. 오늘처럼 교회 나오면 좋아요? 여러분 좋으시죠? 예배 부르고 찬송 부르고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 있어요. 또 서툰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그래도 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 든든한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정도라면 이 정도는 교회 오지 않아도 다른 종교 가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심지어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수다만 떨어도 우리의 마음이 편해져요. 예수 믿는 것이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막연히 어딘가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지금 우리와 살아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랑 무관하게 어딘가에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겠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마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듯이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삶에 실제하셔서 나와 마주보고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심과 나의 왕 되심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을 모시고 왕을 대하는 태도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는요, 무릎 꿇는 본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도요, 사람은 어떤 순간이 되면 저절로 무릎을 꿇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사고를 치고 왔어. 그래서 지금 아내하고 아주 그냥 아내한테 대판 혼나야 될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고 왔어요. 그럼 남편이 아내한테 뭘 꿇어요?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시키지도 않아도 알아서 무릎을 꿇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순간이 되면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무릎을 꿇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경험하는 거죠. 밤새 수고 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리라고 했더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잔뜩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의 신성 앞에 탁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탁 엎드리죠. 그 본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12해를 혈루병 앓다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던 이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자기의 병이 싹 나았어요. 그걸 자기가 느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서로 밀고 당기고 가는데 이 사람도 부딪히고 저 사람도 부딪혔지요. 아니야, 누군가 내게 몸에 손을 대서 내게 능력이 나갔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여인이 자기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주인으로 딱 마주치게 되면 무릎을 꿇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주인께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인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무릎을 꿇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 예수님께 실제로 무릎을 꿇고 살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욕심을 예수님께 실제로 굴복시키는 것. 교회 밖에서 한 주간 살 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 그것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대하는 태도도 아니고 주인으로 대하는 태도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 주장도 내려놓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부자였고 청년이었고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훌륭하게 잘 자란 청년이었어요. 집안도 좋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 성공도 했어요. 거기다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 정도 되면 곁길로 가기 쉽거든요. 세상 문화 즐기고 살기 쉬운데 이 청년은 다른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하는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계명을 지키라. 내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모태신앙이었어요.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모태신앙에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어요. 집안도 좋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허튼 길로 간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았대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바라보시더니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정리하면 따라합시다. 포기하라. 나를 따르라.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재물 포기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 청년을 탓할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이 청년의 위치에 있었어도, 이 청년만큼 여러분 부자는 아니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이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이 몇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 나 집도 없고 차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고 호주머니에 돈 몇 푼 있다. 그런 사람은 아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지간한 사람은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주님은 이 청년이 부자이기에 소유를 팔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마다요, 그 소유한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재물 많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는 아멘 하잖아요. 팔라고 하는 데는 아멘 안 해. 근데 많아지라고 하면 아멘 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많아지길 바랍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재물보다 명예가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것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그러나 자존심만큼은 확실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이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존심만큼은 내가 확실히 있어. 내가 돈 없는 거 참아. 내가 세상에서 출세 못한 것도 참아. 그런데 누가 나 무시하면 못 참아. 자존심 확실한 사람이죠. 우리가 소유한 것이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욕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큰 것만 움켜쥐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도 움켜져요. 대표적인 게 식탐. 목사님, 나는 다 되는데 먹는 건 절제가 안 돼요. 우리 여자분들 평생 다이어트 하시죠? 이번에는 꼭 다이어트 성공하리라. 근데 또 평생 안 돼. 저도 평생 안 되는 게 있어. 운동해야지. 근데 운동이 안 돼. 근데 이 작은 욕심 또는 게으름, 이것들이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현재 어떤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나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 못해. 고집하는 것, 내 고집. 누구나 그거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요, 한번 싹 뒤돌아봐요. 우리의 삶에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 못해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는 거죠. 내가 끝까지 고집해야 될 일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거죠. 그 순간에는 그렇게 화가 나고 상대방이 밉고 꼴배기가 싫고 내가 다시는 네하고 말도 안 섞는다, 그런 문제였는데도 사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거 있죠. 그냥 우리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것뿐이야. 우리 마음이 그것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뿐이야. 우리가 놓지 못한 것은 우리의 고집이에요. 우리의 아집이에요. 더 속된 말로 하면 우리의 꼬라지예요. 우리 꼬라지로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너 그거 다 팔아버려라 하는 거죠. 너 그거 다 포기해봐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포기하지 못했어요. 포기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따르지도 못했어요. 왜 이 청년은 포기하지 못했을까? 말씀을 들여다보면 호칭부터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물었어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기는 꿇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한 선생님하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당대의 선생님이란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도요, 선생님은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쯤 되면 그 지역에 뭐라고 그래요?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행사를 한다거나 그 지역 무슨 행사하면 교장 선생님 초대하고 그랬거든요. 당대의 선생님, 랍비란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한 선생님하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붙이는 표현이었어요.
하나님께 붙이는 표현을 써서 선한 선생님하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최대한으로 예우해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 청년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 팔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선생님은요, 선생님이 나를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이 나에게 유용할 때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내가 더 이상 나는 선생님 말 안 따를 텐데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이상 강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따르면 따르는 거지만 안 따르면 안 따르는 거죠. 내가 거절해 보면 더 이상 나에게 선생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우리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면 좋은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나쁜 거 가르치진 않잖아요. 좋은 말씀 들었어요. 설교 시간에 또 제가 뭐 재밌는 이야기라도 좀 해주면 한 번 또 웃기도 했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이 선생님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선생님 말이 진리야. 그래서 얘들이 양치질을 해요. 바쁘니까 엄마가 애들한테 얘기해. 야, 양치 대충 하고 빨리 나가자. 그럼 얘들이 뭐래요? 아니야, 선생님이 양치는 3분 하라고 그랬어. 아야, 지금 바쁘니까 그냥 살짝 하고 가도 돼. 아니야,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선생님 말이 절대적이죠, 어릴 때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커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 안 듣는 거죠. 별 영향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대하는 사람은요, 가끔 나와서 상담도 합니다. 가끔 기도도 합니다. 좋은 말씀으로 위로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인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일 뿐인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선생님과 나와의 관계와 주님과 나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적인 순종만이 존재해야 돼. 베드로가 2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내가 모시고 싶으면 모시고 안 모시고 싶으면 안 모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반드시 모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면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면 버려야 돼요.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해야 돼요.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너는 재물을 내려놓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다 팔라고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너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헌신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내려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네 자존심 좀 내려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깟 자존심 뭐라고? 왜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고집 피우냐? 자존심 조금만 내려놔라. 그런데도 그 자존심을 포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요 다 참아도요 나 자존심 상하는 것은 못 참습니다. 그 자존심 붙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속에 대한 욕망과 세속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세상이 좋아. 주님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세상이 좋아. 그걸 포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 고집 내려놔야 되는데 그 고집 못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이 들려와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가슴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때로 내 심장을 두드리는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무심코 살다가도 어느 순간 주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그 감동이 찾아와야 돼요. 주님은 나에게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의 인도가 찾아와야 돼요. 그게 살아계신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실제로 사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네. 그게 우리에게 와야 돼. 내가 살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이거 내려놓으라고 하는구나. 이거 포기하라고 하는구나. 이거 내 욕심이구나. 이거 내 고집이구나. 주님께서 이거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게 와야 돼. 이게 와야 돼. 이 청년이 포기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포기하지 못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 청년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되 좋으신 주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기 이함이라는 것을 이 청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손주를 안고 딸내미가 집에 놀러 왔어요. 이제 아기가 이제 2살이나 3살 돼가지고 맑게 간신히 알아듣는 그런 아기요. 근데 사탕 하나 빨고 왔어. 사탕 빨고 있어. 할아버지가 그 손주를 보고 할아버지 한 입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탁 이렇게 주는 손주가 있고 싫어! 이제 이런 애가 있죠. 할아버지 한 입만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거 확 먹어버려요? 안 먹어버려요? 먹는 신용만 하는 거죠. 신용만 해. 그러고 나서 뭐 줘요? 심사인당이 호주머니에서 나와. 심사인당이. 근데 할아버지 한 입만 그랬더니 싫어! 그럼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도 나오긴 나와. 할아버지가 좋아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거 나한테 내려놔라. 그거 나한테 주라 할 때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요. 그걸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렸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재물이나 자존심이나 욕심이나 고집이나 세속적 욕망이나 네 감정이나 네 생각이나 지금 네가 고집하고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현세에 100배로 다시 돌려받는다는 거.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현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뭘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장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려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걸리겠어요. 본인만 그래요? 내가 소유를 다 팔아 나눠준다고 했을 때 가족들은 얼마나 반대를 하겠어요. 친척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겠어요. 저 미친놈이 예수 믿더니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렸다고. 얼마나 핍박을 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실제가 돼야 돼요. 나의 삶에서 나에게 너 그거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실제가 돼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생각대로 계산할 때가 많은 거예요. 사실 본문은 이래요. 지금 이 본문 앞에 10장 13절부터 이런 사건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어린 아이들을 만져달라고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 그래도 일 많은데 애들까지 데리고 오냐고 꾸짖어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받들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셔요. 그러면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받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지금 부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 부자가 어린 아이였다면,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을 믿고 신뢰했다면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라고 할 때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애들은요 돈을 몰라요. 한 5살 되면 아나요? 애들이 5만 원짜리 들고 있고 나는 동전 들고 있어요. 그 동전 주면서 5만 원하고 바꾸자 하면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는 애들은 어린아이, 안 바꾸는 애들은 이거는 이제 다 돼버렸어.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어린아이처럼 믿고 신뢰해야 돼. 내가 이거 계산해보고 저거 계산해보고 다 따지고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시면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버리라고 하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따르라고 하면 따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 포기하라 하면 포기하시고 따르라 하면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